오늘 여호수아 22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이제 땅 분배를 마치고 난 이후입니다. 땅의 분배를 모두 마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을 불러 모아서 요단 동쪽 땅,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 땅, 그들에게 이미 분배했던 그 땅이었죠.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을 하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앞쪽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그 전부터 살펴봤던 것 같이 이 세 지파, 르우벤,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이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요단의 동쪽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요단의 동쪽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수가 많고 또 가축이 많아서 목초지가 필요한데 이 요단 동쪽 땅이 그 목초지였기 때문에 이들이 그 땅을 마음에 들어 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요단의 동쪽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했었죠. 그 요청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오케이, 이 땅을 분배해 주는 대신에 너희가 남아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두 땅을 분배받기 전까지 이 정복 전쟁에 끝까지 참여하여서 우리가 한 이스라엘의 공동체라는 것을 책임을 다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었죠.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이 세 지파는 전장의 맨 앞에 서서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끝까지 싸웠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된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그 약속대로서 이 세 지파를 다시 불러 모아 그들을 축복하며 분배받은 땅, 다시 요단 동쪽 땅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을 하였던 것이에요. 그렇게 여호수아의 축복 기도를 받고 요단 동쪽 땅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돌아가는 그 길에 요단 언덕가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요단 언덕가에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어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냐면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 여호수아의 축복의 기도를 받고 떠났던 이 세 지파였는데 요단 언덕가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요단 서쪽에 있었던 다른 이 지파들이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각 지파의 대표들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는 제사장과 함께 이들이 살고 있는 요단 동쪽 땅으로 가서 따져 묻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기 직전인 상황이 된 것이에요. 이들이 화가 난 이유는 그 제단 때문이었는데요. 이 제단, 이 세 지파가 언덕에 쌓은 이 제단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제단이라는 것을 이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 세 지파를 향하여서 이 나머지 지파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섬길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다른 신을 위해 제단을 섬길 수가 있느냐, 너희가 방금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 복의 약속을 받고 떠났는데 어떻게 다른 제단을 세울 수 있느냐, 쌓을 수 있느냐, 지금 그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 간에 이 문제가 된 것이에요. 제단을 쌓은 것을 다른 신을 섬기겠다라는 그 의도로 이 나머지 지파들이 이해한 것이죠. 자신들을 찾아온 이 지파들을 향하여서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비느하스와 그 다른 지파의 대표들 앞에서 이 제단을 쌓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1절부터 34절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루벤과 갓지파 자손들,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단을 쌓은 것은 다른 신에게 번제하려고 함이 아니라 증거로 삼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후일에 지금 이 세대가 다 죽고 나서 다음 세대가 일어났을 때, 우리의 자손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이 세 지파, 두 지파 반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지파는 지금 요단의 동쪽 땅을 분배받아서 요단의 이 가나안 지역이 아닌 가나안 지역을 벗어난 지역의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라고 너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나머지 지파들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을 경우에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냐. 그것을 위해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분깃을 받을 그 하나님의 자손과 그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요단 언덕에 제단을 쌓았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의 이 대답을 듣고 이 다른 지파의 모든 대표들과 이 제사장 비느하스가 어떻게 여겼습니까? 좋게 여겼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좋게 여겼다. 그 말은 그 모든 오해가 풀렸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에요. 사실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사건은 오해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오해. 르우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다른 신을 섬길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하나님을 더 잘 섬겨보겠다고 쌓은 것이었죠. 나머지 지파들은 그 제단을 보고서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위해 제단을 쌓을 수 있을까, 이렇게 오해를 한 것이죠. 만약에 이 오해가 불거졌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끼리 그 안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라고 들어왔는데 이 작은 오해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전쟁이 일어나고 분열됨으로 인해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이죠. 어쩌면 전쟁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건 복이 아니라 불행이고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다행히 이들이 대화로서 이 오해를 지혜롭게 해결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태했던 이 사건이 바로 이 22장의 이 배경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오해는 우리의 삶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또 함께 지내다 보면은 오해가 생기기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요, 그 오해를 방치하거나 그냥 그 오해를 그냥 놔두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지혜롭게 하지 못했을 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의 의도와 뜻을 직접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이 어떤 한 행동 하나를 보고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판단해 버립니다. 작은 거 하나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해인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됨을 방해하는 아주 가장 큰 요인이라는 거예요. 만약 오늘 말씀에서 이 나머지 지파가 제단을 쌓은 그 행위만 보고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라고 단정하여서 지파의 대표들과 제사장으로 물으러 간 것이 아니라 만약에 군대를 이끌고 싸우러 갔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 큰 분열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오해를 그냥 그렇게 놔둠으로 인해서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 사단이 그 틈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해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오해라는 작은 틈을 이 사단은 전략적으로 사용해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됨에서 분열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해를 경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성경의 말씀,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심지어 가늠하다 그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향하여서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행동을 보자면, 그가 행한 일을 보면 그 여인을 단정하여 판단하여 정죄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를 품어주시면서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다. 대신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행동과 그 겉모습 하나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던진 덫에 걸려드는 것이 바로 이 다른 사람에 대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오해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10지파 대표가 르우벤 그리고 갓지파를 찾아왔을 때 이 르우벤과 갓지파는 자신들의 그 의도를 숨김이 없이 진실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솔직하고 진실된 나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10지파는 그것을 인정해 줘요. 아니지, 너 뒤에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 마음에 있는 뜻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 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결국 오해가 풀리고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욱 한 형제로 끈끈해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공동체로 위기가 있었지만 다시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분열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분열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해 쉽게 판단하는 것, 어떤 한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너무 그렇게 쉽게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오히려 사단이 던져주는 분열되게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덫에 걸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받을 교훈은 무엇입니까?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하나 행동 하나만 보고 저 제단을 쌓고 있는 저 르우벤 자손과 갓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보면서 저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너무 그렇게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왜 이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이야? 어떤 의도로 이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물어보기 전에는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 이제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높고 위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받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해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오해했던 것들을 다 해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던져놓은 덫에 우리가 걸려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야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비전을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를 오해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저와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시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신비에 새기시고 주의 말씀으로 받아서 오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에게 진실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